어제 운동해 보셨어요? 대답을 이렇게 많이들 하는 거 본데, 이 네 가지 운동을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요. 구르기도 한 번에 많이 하면 꽁지가 까져서 옷이 들러붙어요. 저는 이 운동을 처음 할 때가 한 5, 6kg, 한 3번 하니까 꽁지가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팬티에 붙어서 막 뛰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 우리 몸에. 그래서 에너지 운동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게 머리에 입력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이 운동 네 가지는 몸을 이렇게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좋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줄 알고 뭐 하루에 3시간 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결코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 따라서 해봐요. 적당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을 다 운동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걷는 것도 잘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걸어야 되는데, 운동장에 가면 막 걷는 게 좋다고 막 팔뚝 살 뺀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건 또 허리 살 뺀다고 돌려가면서 이러다 뚝 하면 119 불러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쫙 걷잖아요. 그러면 오장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딱 자기 위치에만 몸에 들어가면 머리는 스스로 자기 몸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만 꾸준히 하시면요, 놀라운 몸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건강했었나?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체험해가는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소유되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도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줘야 끝까지 신앙에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신앙,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며칠 쉬었다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방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이사예요. 이사 가자마자 바로 교회를 정해서 교회 가야지, 만약에 3주만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방학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3주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신앙은 곤두박질 치게 돼 있다고요.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에요. 신앙은 깨달아져야 돼요. 못 깨달으면 감정대로 살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좋을 때뿐이에요.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무서워요.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저 피아노를 망가뜨리려면 제가 치면 돼요. 제가 치면 조만간에 망가져요. 근데 피아니스트가 치면 칠수록 피아노는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께 맡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바로 망가져요.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열려져요.
영적으로 열리든 육적으로 열리든 열려지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건강을 깨달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받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 원래 전공이 한의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제가 여기서 길에다가 자판 깔면 사주팔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통해서 저를 통해 역사하셔서,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어디가 어떤지 다 알아요. 그게 이제 백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모임에 있거든요. 한 번씩 만나면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 앞에 자꾸 얼쩡거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열려지면 두 가지로 꼭 와요. 역시 또 두 가지인데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지 너를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그냥 기독교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거지 네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요구해요. 너 좀 변화되라고. 사람들이 결혼하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까지 행복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법적인 제도 속에 들어가면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연애할 땐 다 맞았거든. 안 맞는 게 없지.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잘못된 선택이 저 인간 만난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절대 안 바뀌어요. 예수 만나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어둠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마귀,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는 절대로 변화 안 돼요.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와지는 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공통적이게 똑같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나오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보세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잠잘 때지요. 하나님이 잠을 재웠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죽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서 그 갈빗대를 뽑아 한 여인을 만들어 한 가정을 만들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져서 첫 번째가 뭐예요? 형제살인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않으면 형제살인이 나요. 저는 구남매거든요. 명절 때 안 모이는 게 은혜요. 참 그렇게 헤어졌다가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막 처음에 보면 뭐 오빠, 뭐 형, 갈 땐 다 싸우고 가요.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창자국 갈비 죽었나 살았나 이게 찔러서 피와 물을 냈을 때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오는 거죠. 이 교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공동체를 썼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생각이 하나면 안 돼요. 생각이 하나일 때는 언제라고요? 또 까먹었잖아. 어제 얘기했는데. 너와 나와 생각이 같을 때는 남 욕할 때만 같다고. 좋은 일 할 때는 안 같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너는 나하고 생각이 같아. 빨리 찢어져야 돼요. 왜? 욕할 때만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오면 큰일 나요. 그죠? 두 번째로 뭐냐? 주여,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오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구만 죄진 것 같아? 나만 죄진 것 같아. 아, 그렇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만 죄인인 것 같아요. 은혜 떨어지면 나만 죄인인가? 바로 바뀌어버려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나만 죄인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복 받아요. 주여, 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은혜 떨어지면 나만 미워해. 딱 표시가 나요. 자, 은혜 받으면 나만 죄인인 것 같아요. 나만 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다 받았어. 근데 느끼기를 그렇게 느껴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 표현이 좀 안 나오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죠? 목사님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은혜 떨어지면 나만 미워해. 바로 표현이 돼요, 이게.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망한 것과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배워야 돼요. 배움이에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린 나이부터 예수 찬양하고 예수 만나는 훈련을 하면 잘못될 방법이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인도하시지 악으로 인도 안 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선으로 나를 인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찬송도 많이 부르대. 모든 게 다 은혜였어 하면서 우리의 배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인격이거든요. 지, 정, 의.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성령 역사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머리예요. 머리. 들어야 돼요. 말씀은. 그래서 은사도 지식, 지혜, 분별. 말씀을 들어야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했더니 삐직 인젝션 들어왔대. 그거 다 가짜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오직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건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게 병 고치는 거 보면서 아우, 너 목사님 참 신령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난 내가 나를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만 신령해요. 사람이 신이 되면 그거 죽어요. 절대 여러분 신이 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낮아지세요. 하나님의 신앙은 낮아지는 곳, 섬기는 곳,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대접받는 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이게 지혜요, 지혜, 지식, 지혜, 분별. 근데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되거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걸려. 영원히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슴으로 와야 돼. 뜨거워야 돼. 그래서 입술로 나와. 방언, 통역, 예언. 그래, 언어가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죠. 근데 호남 언어가 아름답잖아. 잘 모르세요? 우리 교회의 약 30%가 호남이세요. 그리고 그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 우리는 초원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장인데 초원직이라고 그러는데 구역장 이게 있잖아, 교구장 4명인데 다 호남 분들이에요. 왜냐 말을 잘해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막 조사버려 막 이래가면서 아유 말을 그냥 사람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만 저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잖아. 멍청한 건 다 우리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해가지고 약간 멍하면 우리 볼 거 없어 충청도요. 그런데 이 주먹세계의 언어 있잖아. 네가 내 친구가 이게 경상도야. 경상도. 근데 이 호남 언어는 사기 버전이 많아. 그래서 이게 잘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넘겨칠 때 꼭 나오는 언어가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이거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언어가 아름다워. 그래서 이 호남 사람들은 서울 살면 서울말, 경상도면 경상도말 쓴다. 근데 경상도 사람은 서울 가도 경상도 사람. 말 안 바뀌어. 억양 때문에. 우리 충청도도 그냥 바로 충청도 말 나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아. 근데 가다 보면 또 여기요. 예, 달라요. 예,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써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의. 삶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지정의.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게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각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엔 또 바이올리니스트 워즈 또 한대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이 기독교 영성은 만남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이 돼요. 이 기독교 영성은 독특해요. 홀로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산에서 10년, 뒷산에서 10년, 옆산에서 10년, 30년 동안 통성기도,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 영성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내 친구예요.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은 곤두박질 쳐요. 네, 근데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언젠가는 뒤통수 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언젠가는 너는 나를 뒤통수 칠 거야.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이루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만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을 만들어요.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게 하고 함께 식사도 하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소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지, 온전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못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마 목포 다 회전할 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디 간 데는 없을까요? 다 만남이라는 걸 갖죠. 그래서 난 노사연의 노래가 복음성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끝에 가서 뭐예요?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이죠.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어요. 가운데 예수님, 좌우로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게 이 세상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했어요. 예수를 우롱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인정해요. 이 세상은 딱 2 종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의 그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는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딱 2가지로 결론이 나는데, 용서와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 대내 구조, 오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에도, 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죠. 이걸 크로노스 시간대가 크로노스,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수평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과거는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죽을 뻔했고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하이나 고난을 당하이나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면 모든 것들이 나의 간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지나온 세월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들어오면 지나온 세월들이 나에겐 다 간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릴 천국을 소급해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란 말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를 이 사회에서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거지. 십자가가 우상되면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배우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미운 사람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누가 붙여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미운 사람 안 없어져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피하면 7배나 더 센 사람 만나요. 그냥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엔 제일 약한 사람 붙여놓아요. 그러다 시원찮으면 아주 센 사람 붙여놓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요, 원수가 있어야 원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과 나는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에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를 청하고 화해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과 원수는 안 없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있나?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교회, 가정, 이게 집이에요. 집. 이 세 개가 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수져서 하나님께 서로 고발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이 관계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요. 너희 어머니니라. 이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피를 보고 넘어가다. 피를 보고 넘어가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안에 강도가 있어도 살았어요. 그런데 피가 없으면 장자는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명은 내 능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힘써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아니, 난 잘 몰라.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지. 그런데 부모님이 날 낳기 전에 나하고 합의했어요? 내가 너를 낳겠다 라고 합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합의한 적도 없고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나를 배에다 잉태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낳았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내가 세상에 생겨났다고. 이게 은혜죠, 은혜. 내가 노력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자녀로 삼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근데 자꾸 구원받으려고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이게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했어요. 이를 빼면 이를 뽑아야 되고요, 눈을 뺐으면 눈을 뽑아야 되는 게, 구약에 이는 이, 눈에 누에, 이거를 재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돼요?
원수를 향해서 기도가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저 인간 변화시켜 주세요. 천년 만년을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을 살려주십니까? 이게 하박국이고요. 하나님, 저 이빨을 뽑아버리든지, 저 인간의 눈을 뽑아버리든지,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홍수를 쓸어서 저 인간들을 쓸어버리든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은요, 그 바벨론이 강성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에 찌들고 너무나 고통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라니까요. 이 하나님께 삿대질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바뀌니까 입술이 떨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서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요. 호세아가 신약은 예수예요.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결혼해라. 누구하고 결혼해요? 고멜과 결혼해래요. 이 여자는 뭐 하느냐? 창녀예요.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결혼했어요. 근데 나갔어요. 바람나서 나갔어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왔어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잡아왔어요. 아주 팔려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돈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고멜을 잡아오다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알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한다니까. Why me?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긍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잡아오다가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본인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게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아니, 천국장 말고 천국장. 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갈 나그네 인생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뉴스는 지나온 얘기지 앞으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나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서 능력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걸 배우지 못하면요,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아멘? 오늘 내가 원수, 미움이 오늘 싹트고 오늘 지옥이면 우린 천국 없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대뇌의 구조는 언제밖에 없다고요? 오늘밖에 없다고요. 오늘이 내일이라니까요. 어차피 오늘 은혜 받고
내일 깨내도 은혜가 지배하지만 오늘 내가 마음이 지옥이면 어차피 자고 나면 지옥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뭐 하면 지긋지긋한 인생, 지긋한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오면 나 천국 간다. 그럼 거기 가서도 싸우려고? 아니 천국 가서도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 연속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오늘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를 천국 갔다 가자.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까요? 어차피 지옥이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끝날 때 됐네? 간증해야 되는데. 제가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충청도에서 교회 없는 9가구밖에 없는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여주로 이사를 와요. 제 윤은규라는 친구를 만나요. 중학교 가서.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요. 그래서 저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그 한 번이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다 잘라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갔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요. 제가 유신군대 그 시절이었거든요. 맞아가지고 통합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6개월을 살아요.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소변을 가려줘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물인간으로 분리돼가지고 진해통합병원으로 호송을 가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치의가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노상병, 제가 1등병 때 가가지고 상병이 됐어요. 아주 오래 있다 보니까. 노상병,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우리 치료 그만하고, 치료 그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의사가 고쳐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의 쪽으로 지식이 있으니까 뭐 의사로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 말에 제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기도를 못 했어요. 근데 김옥지 전도사님이라고 할머니 전도사님인데 제가 창원에서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봉사해 주신 천사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전사님이 지나가면서 노상병님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둘째 날 오는데 전사님이 혹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한 적 없냐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그랬더니 생각해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만 기도하려면 받쳐진 종이다, 받쳐진 종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 목소리는 못 들고 그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를 시간 관계상 안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 그게 겨울에 이렇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는데 결단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없으니까 주의 종을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때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눈을 감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들어. 근데 목사님이 아버지 하는데 목은 다 쉬었지. 목사님 불쌍하더라고.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필요하다고. 결단하자는 거에서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줬어요. 불쌍해서. 그랬더니 막 기도하고 막 노아누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다고 기도하고 속으로 놀고 있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막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 목사님 불쌍해서 들어준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안개처럼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흥에 참여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님 불쌍하다고 장난친다고 이렇게 손들어 준 게 있는데 그것도 결단인가 그랬더니
농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네. 그러니까 살려주면 주의 종이 되겠네요. 그때 안 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는 꿈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한의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목사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가지 않아야 될 길이었고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상황이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살려주면 목사 되겠다고. 그랬더니 서원 기도가 필요하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헌금이 필요하다네. 뭐 야곱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월급이 상병 월급 2,100원이었거든요. 지금 많이 주더라고요. 2,100원에다 900원 얹어서 3,000원을 넣고 이렇게 했어요. 봉투에다가 살려주면 목사 되겠음 이렇게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셋째 날 제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데 진짜 살려줄 것 같은 확신이 오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몸에 힘을 쓰니까 손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 기적을 경험하면서 재활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몸에다가 제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참 진짜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에 저를 때려줬던 최병장이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 원수였어요. 제가 꿈속에서 총으로 쏴보고 어떨 땐 톱으로 키고 있더라니까, 목을. 내가 그를 죽이고 있더라고. 왜냐, 내게는 원수 중에 원수요, 인간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원수였던 최병장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병장 8호봉, 9호봉 때 제대했거든요. 제가 34개월 16일 했어요, 군대 생활을. 지금은 뭐 20개월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대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의과서 제대를 포기했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대로 갔어요. 그래서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감사패 하나 해주라 그래서 농담인데 진담으로 듣고 감사패 귀하는 노하늘을 때려 입원시켜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공이 있어 이 배 3개 드립니다. 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4,000원 주고 여주에 와서 만들어가지고 의정부를 통해서 제 자대에 갔어요. 갔더니 제가 진해 통합병원도 후성 갈 때 사망으로 왔대요. 그래서 중대가 묵념을 했는데 이 날라리가 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회개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성자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둘이 만나서 얼마나 끌어안고 그러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대하시고 2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고 이틀 있다 제대했으니까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면회도 오시고. 제가 84년도에 신학을 갔을 때, 제가 84년도에 신학을 가는데 그때가 28살 때거든요. 근데 첫 등록금을 그분이 대주셔요. 제가 지금도 제가 건축 2번 했거든요. 할 때마다 건축 헌금도 해주시고. 제 인생에 없어서는 나의 동역자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방방곡곡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인체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몸을 보게 됐어요. 창조의 원리 속에서 몸을 보게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태신자 이름 쓰되 진짜 이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고 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 자녀가 너무 이뻐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미운 사람 안 없어져요. 은혜 떨어지면 또 그 자리에 있어요. 저도 은혜 떨어지면 그 자리에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절대 소유되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큐티 목회예요. 매일 큐티해서 카톡에다 서로 올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 관계를 이루어가야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유지하지요. 이렇게 아무리 열정적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동안 내가 신앙을 쉬어버리면 그냥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절대 방심하면 마귀에게 확 잡혀먹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저 사람 변한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이미 변화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에서가 양손에 칼을 내리고 화해를 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라고요. 근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 위에 복음이 지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한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 것 같이 나도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역설이라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내가 살고자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우리 불 좀 끄시고요.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이 제 일생이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나온 모든 세월이 오늘 간증이 되어 있기를 원하고요, 천국을 오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 주고 우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